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를 그렇게 따르다가 이제 새로운 엘리사를 향해서 그 리더십을 잘 따르고 그에게 순종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당시에 있던 선지 학생들, 선지 생도들은, 제자들은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진 리더십에 대해서나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왜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 제자들이 왜 엘리사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엘리야를 따르다가 엘리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엘리사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엘리사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를 자신들의 선지자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리더로 세워지지 않은, 아직까지 온전한 리더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제자들이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 거죠. 그 중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신을.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불말을 타고 분명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중간에요. 기니까 중간에만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떨어뜨렸을 거나 던졌을까 봐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부끄러울 만큼 간청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아보라고 그래요. 찾아봐. 그게 헛수고인 줄 모르지 않지만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제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었고, 이 제자들은 엘리사의 지도력을 더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고집을 부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엘리야가 왜 떨어지냐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강하게 나갈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고집부리거나 강하게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알았다고요. 그럴 리 없다라는 거, 시신을 못 찾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그런 간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원래 엘리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고, 때로는 내가 맞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일 거고 또 부족함이 많은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이 더욱더 저에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고 내가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엘리사의 이런 모습들을 한번 유심히 보면서 뻔히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하고 그 사람들로 수긍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엘리야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혹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힘입었음을 알려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요,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쳐주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리고 지방에 너무 물이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 물들로 인하여서 토질이 나빠지고 또 이런 농작물이 잘 안 되는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뭘 갖고 오라고 하냐면 20절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그리고 그 물 근원에다가 소금을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소금을 뿌렸는가? 소금은 분명히 정결케 하는 이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을 뿌려서 나쁜 물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능력으로 이 샘물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하자, 정수에는 역시 소금이야, 이게 아니라 그 소금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그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종의 시청각 교육입니다. 말로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소금을 뿌리는 일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사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금의 능력이고 정결케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렇게 모든 부정한 것들을, 모든 나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나쁜 물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고쳐주는 능력을 통하여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또 그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하나요. 이건 참 어렵기는 하는데요.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서 베델로 갈 때 그 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 어린이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청소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3절 중간에요.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수도 있고 이 엘리야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런 추모하느라고
머리를 깎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얘기거든요.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한 건 이 아이들이 잘못인 것이죠.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우리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조롱하고 엘리사를 놀리고 엘리사를 없어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 당시의 영적 흐름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라서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런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존경받을 만한 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아무런 이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또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과 말씀의 이런 거룩성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돌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잘 따르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리고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 중에 42명을 찢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휴머니즘으로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아이들이 죽었어요? 곰이 찢어 죽었어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세대에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2마리의 암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고 놀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집안이, 이 사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 분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사람들의 권위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될 터인데요. 그 사역들이 어떤 사역들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나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엘리사가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리더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고 부탁드릴 것은 목사를 잘 섬겨라, 담임 목사를 잘 섬겨라, 이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담임 목사를, 그리고 성도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저 자신이 중요하거나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들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놀렸던 이 사람들처럼 영적인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또 이 교회의 분위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분위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을 바라보는, 또 엘리야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들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수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